모든 걸 다 잃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저 평양에 굉장한 부흥운동이라서 한국교회에 부흥운동이 굉장히 일어나서 그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면서 반대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많은 신앙의 열사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16일 날이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신앙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죽이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15일 날 그 일본이 천황이 황복을 해가지고 그 신앙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 사형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희숙 여사 같은 사람들 선생으로 있다가 그렇게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하고 하루만 지났어도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8월 15일 날 해방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래 그분들이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내리막길로 갔어요. 왜 내리막길로 가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더 하나님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찾아가. 재물을. 전에는 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이런 일들을 많이. 물론 교회 안에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별서 가짜들도 많이 들었죠.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는 진짜들만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핍박받고 고난받았어요. 예수쟁이들 욕먹고 조롱당하고 쫓겨나고 자식이 예수 믿으면 쫓겨났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믿었죠. 진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나도 예수 믿고 손해봐도 예수 믿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도 예수 믿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 영적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게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리 치면 이리 채이고 저리 치면 저리 채이고 근심 걱정 더 많아지고 염려 불안 더 많아지고 더 문제들 더 많아지고 힘든 일 더 많아지고 더 힘들고 힘들다 어렵고 어렵다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속에 힘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저쪽 동네에서 걱정하면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같이 두려워하고 다른 게 없어지니까 다른 게 없어져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절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지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살아가는 게 절대로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우리는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들. 평범한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그 안희숙 여자 같은 사람은 그냥
처녀고 그냥 연약한 여자고 그리고 학교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그 무서운 경찰들의 막 일본 경찰들의 그런 막 위협, 협박 그런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신앙의 장부같이 그렇게 버티는. 거기가 벨 제수들이 같이 와서 같은 감방에 있는데 이제 뭐 먹을 거 이제 이렇게 주면은 뭐 많이 줍니까? 감옥 제수들 조금 주는데 다 먹고 이 안희숙 여사 이 처녀 이 사람 걸 쳐다보는. 근데 그걸 줘요. 자기도 배고프지만은 저 사람들은 줘요. 그런 게 이제 신앙의 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약해진 거예요. 나부터 챙기고 내 것 더 많이, 뭐 굶어 죽지도 않은데 더 많이 욕심이 들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세상이야 그렇게 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싸구려 같아. 그렇게 되면요 마귀가 와서 내 편하자고 덤벼들어요. 악한 영들이 내 편하자고 그러고 덤벼들어요. 우리는 의를 행하고 가면 성령이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이제 장차 가야 될 곳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없는 서름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청약을 했어. 5년 후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 5년 후에 그 집에 들어가면은요, 이 사람은요, 새 집에 살아도 괜찮아. 5년 후에 들어가니까 내 집이. 5년 후에 내 집이 있어. 내 집 있어. 그러니까 5년 후에 들어가. 그러니까 새 집에 살아도 그 집 없을 때는 서럽고 그 정말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나도 집 하나 있었으면 안 그랬는데 이제 5년 후에 들어가지만은 5년 후에 청약해 놓으니까 이제는 나는 집 있어. 5년 후에 들어가도 나는 이제 집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속에 있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에요. 그 집 이제 청약 부금 내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어려운데 돈 들어가는데도 옷 좀 싼 거 입어도 괜찮아. 저 음식 좀 뭐 적게 먹어도 배불러. 또 뭐요? 누가 집 자랑해도 전에는 꿀렸는데 이제 난 안 꿀려. 이제 와. 조금 적게 써도 괜찮아. 조금 적게 입어도 괜찮고, 조금 적게 먹어도 괜찮고, 좀 적게 살아도 괜찮아. 5년 넘으면 들어가니까. 그 집 한 채 들어간 것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이런 거 쪼개서 쓰던 거 쪼개서 그렇게 써도 괜찮아. 그 집 한 채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이 있거든. 우리가 저 하늘의 천국,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저곳을 가는데 저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얼마나 멋지겠어. 얼마나 멋지겠어. 이 집 가지세요. 이 집 가지세요. 이 집 가지세요. 이 집 가져요. 하나님이 주셨어. 예비해 놓으셨다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고 살고 죽을 고생하고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꺼내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서 쫓아오던 저들이 다 죽잖아요. 그걸 보고 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 밑으로 데려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것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면, 나를 섬기고 살면 너희 조상이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도장을 찍어, 도장. 그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오늘 애굽에서, 오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멀어요. 그 여기를 차로, 요즘은 관광으로 가면은 차로 이렇게 가요. 이 광야를. 뜨겁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광야를 갔는데 이 백성들이 여기를 40년 동안 지내. 40년 동안 자기들이 잘못했어. 죄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40년 살면서 거기 태어난 2세들은 들어갔지만 거기서 나온 친구들은 못 들어갔어요. 이 광야에 살면서 저 땅 우리가 들어간다, 조금만 참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참고 좀 인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것 더 많아야 되고 내 것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 거 막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저 가나안 땅보다도 내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가나안 땅도 영원하고 하나님 같이 늘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만 커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만. 광야를 살아가는 거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어요. 한때는 비가 나서 비 그랬는데 엊그제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막 떠내려가고 죽고, 또 좀 날씨 뜨거우면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럴 거고, 또 비 안 오면 또 비 왔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들만 셋 낳는데 어떤 집에는 딸만 셋 낳고, 어떤 집에는 또 애를 막 낳기만 하면 생기는데 어떤 집은 하나도 안 생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갑자기 병이 오고 암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어떤 집은 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좀 공평하게 해서 아들 둘이 있는 집은 딸도 하나 주시고, 딸 둘이 있는 집은 아들도 하나 주시고, 자식이 없는 집은 자식도 좀 주시고, 또 가난한 집은 돈 좀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가 이쪽 한쪽만 많이 오고, 지금 이 비 와서 이쪽 중부 쪽에 난리가 났는데 저 경산 부산 쪽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요, 부산 저쪽으로 저 어떤 지역에는 벼도 못 심었대요.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니 좀 다 좀 비도 좀 골고루 적당히 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기억할 것은 저주받은 곳이, 저주받은 곳.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절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듯이 우리도 그런 광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 나그네로 정처가 없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죽으면 뭐 지옥 간지 천당 간지 그거 몰라.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저 묘자리 좋은 데 하나 쓰고 좋은 자리 하나 써서 그러면 끝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 한번 해보시죠. 순례자. 자, 나는 순례자다. 순례자란 말은 갈 곳이 있어. 가는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음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구언약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아까 말한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어디? 우리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 천국을 데려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약속은 지옥 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쳐다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쳐다보고 산다면 그러면 천국 놓칠 수 있어요. 자,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 이 땅에는 눈물이 많아요. 아픔의 눈물, 이별의 눈물, 죽음과 이별, 이런 눈물 많은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이별도 없고요, 거기는 이별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병이 없어요. 이 땅에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암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쥐자도 못 나오고, 오늘 찬양 인도자도 다르네. 어쨌든 코로나는 그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 하도 겁을 많이 줘가지고 막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벌벌 떨게 만든, 별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걸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걸 두려워해요. 그 신비죠, 신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섭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정말로 크고 귀한 분,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크게 귀하게 보면 사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전쟁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저주로 들어온 거예요. 질병도 저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병도 저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 인한 저주로 죽음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나라에는 그런 모든 저주가 없는 곳이고,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 나라에는 사랑과 감사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어도 속에서 안 좋은 것도 가끔 튀어나오고 그러지만은 저 나라에는 그게 완전히 없어져. 그러니까 이 육신 갖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의 영이 이 육신을 벗고 가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몸은 예수님 몸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졌다 나타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잡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인조인간처럼 그러지 않아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게 얼마나 비싸고 값 있는 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귀한 분이 나 같은 걸 위해 죽을 수 있나? 그러나 내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을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귀한 희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서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뭐 이런 꽃은 조금 피었다가 져요, 이 땅에. 그런데 저 나라에는 꽃뿐만 아니라 뭐 과일 나무가 아까 우리 읽은 데는 그거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과일이 열리는데 달마다 다른 과일이 열리고 달마다 열린대요. 우리는 일본에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천국에는 달마다 열린대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하고 살지? 노래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들고 사나? 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미혹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 천국에만 들어가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생이라는 게 없어. 고생이라는 게 없고, 분내고, 그리고 뭐 낙심되고, 그리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져. 이런 자체가. 그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 그런데 주님이 저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나라 천국을 우리 속에 담으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나는 가난해, 나는 뭐가 없어, 열등감, 이거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속에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없어져요. 저도 이런 걸 모를 때는 염려 걱정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많이 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든지 다 해주셔야 되는데, 뭐든지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나는 그분께 헌신했다고 헌신하는데, 그분을 위해 산다고 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자꾸 담겨질수록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비범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뭐 똑똑하고, 그 사람이 뭐 높은 자리 있고, 그하고 전혀 달라요.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있고 더 적게 갖고 있어도 오히려 이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오면은 다른 거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자, 이제 천국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걸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천국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해요. 그 대신 뭘 말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면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자꾸 다른 것부터 찾으려고 그러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더 얻으려고 그러고. 핵심은 예수님인데,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고 배워서 우리 속으로, 그걸 바울 사도가 가르쳐요. 그는 천국에 뭐가 어떻고 그런 말을 안 해요. 부득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말하려다가 탁 멈춰요. 바울 사도는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로마서고 에베소고 고린도서고 갈라디아서고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배워서 우리 속에 담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 대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대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모르고 목했어요. 적어도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한데 하나님께로 내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로 가고 반대로. 이대로 가면 지옥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보여주신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고 불평불만 많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하셔서 깨닫고 보니까 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것을 자기가 배워서 갖고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 이제 담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장소적인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은 저 장소적인 천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직전에 그 나라가 보이고 그 세계가 보인 거죠. 그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적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은 무엇을 위해 살았고 그동안 뭘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뭘 위해 살아갈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가다가 한 번은 죽어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신의 피로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한 저 천국이, 주님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아까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5년 후에 들어갈 그 집만 갖고 있어도 적게 먹어도 행복하고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고 좋은 옷 조금 더 적게 입어도 괜찮고 그런 것처럼 그 집 생각하면서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그래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우리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어떤 사람은 좋은 묘자리 있어야 되고 좋은 묘자리 만들어 놓고 죽을 자리 준비해 놓고 천국을 준비해야지. 천국을 준비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수위 한 벌 가난 해가지고 썩어서 나중에는 흙 안 죽을 텐데. 그런데 그 영혼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지옥 가는데. 부자가 천국 말은 들었어도 부자가 지옥 가서 팔팔 불에서 불 속에서 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사실이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믿을진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변하고 변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영원한 진리.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목적지. 돈 버느라고
사느라고 목적지 생각 안 했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아니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적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저곳을 간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저곳을 간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그곳 안 갈 거예요? 천국 안 갈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무척 싫어했어요. 무척 싫어했는데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막 얻어맞고 막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고향에 그 선배 한 분이 자기 부인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머리카락 끌고 나가서 밖에서 막 패는 거. 저걸 봤어요. 그래도 남편 나쁘다고 말 안 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요즘은 그럼 막 그냥 갈라서겠죠. 그 옛날에는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그래 고난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외아들인데 교회 다닌다고, 고3짜리 교회 다닌다고 쫓아냈어 부모가.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를 했어.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뭐 얻어맞으면서 늘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런 이제 북한에서 있던 사람이, 이제 6.25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남한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미군들이 진짜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봐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시험을, 주기도문을 하든지 뭐 찬송을 부르든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포로로 잡혔어. 그 꼼짝없이 이제 감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생각에 자기 부인이 맨날 얻어맞으면서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 그리고 평소에도 늘 부르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하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가 나라, 내 주를, 이제 시험관 앞에서 이제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뭐 해봐라 그러니까 나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앞에 소절은 하도 많이 들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근데 그 다음에 몰라. 그러나 이제 이 음률은 아주 들어서 이제 같이 살면 하도 에 대해서 이제 음률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도 난 살고 싶어요. 그 곡을 갖다 붙여서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났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고, 그건 어쨌든 그 예화 집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에피소드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그런 삶, 분명히 목적을, 예수 믿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꿔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 뭐 사업을 투자한 사람, 또 뭐 주식을 투자한 사람 50대 50만 대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사실은 이건 100% 완전한 거예요. 천지가 바뀌어도 주의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 죽었나 안 죽었나, 주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주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떠내려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되면요, 병도 떠나가요. 병도 떠나. 여러분,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믿음과 두려움은 딱 반대예요. 반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서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이 아니라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늘 하는 게,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봐도. 그렇다고 김 목사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편하냐? 아니요. 김 목사도 문제될 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제 속을, 제 마음을 지배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주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주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한테도 말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세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좋게 하십니다. 좋게 하시느라고 지금 그런 과정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저께 막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그때 같으면 다 모살같이. 그건 또 이렇게 햇볕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그럼 우리가 더 담대하고 자신 있죠. 눈 감채로만 있지 말고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하신 걸 좀 보게 해주세요. 그 우리가 이 눈이 더 열릴수록 주님이 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게 보이고 주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손이.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뀐 적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엉터리지. 그러나 나가 혼자,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 나 혼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믿읍시다. 주님의 신실함 같이 우리도 신실한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운 대로, 의로우심 같이 우리도 의로운 대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자꾸 더 자라가는 거예요. 더 주님과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가치 있게 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돈 없어서 그렇고 난 배운 것도 없어서 그렇고 맨날 그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노래 던져버리고 우리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새로운 노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노래를 자꾸 불러요. 주님이 내 편이고. 아니 저기 5년 후에 들어갈 저걸 갖고 있어도 어려움 당해도 좀 줄여도 적은 거 먹어도 그거 괜찮은데 주님이 같이 있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죽어 살아요? 당당해야죠. 할렐루야. 자,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심을 갖고 살죠. 중심은 주님.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의롭고 돌을 닦아서 깨끗하다 해도 그 사람 힘으로 천국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하면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하고 같이 가세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 주님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하고 같이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그 안 보이면 주여 보여주세요.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항상 같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주세요, 아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몇 번 하다가 안 주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얻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더 좋은 게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할렐루야. 자,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가래. 바르게. 자,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아웃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파손됐어요. 믿음이 파손됐다면 배가 파손됐단 말은 물속 가라앉아 버렸다고 말이에요. 파손돼 버린. 그 바울사도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파손당했다. 그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렸어. 그럼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나를 내세우고 나 자랑하면 주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더 받아들이고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그것을 그분이 내게 가까워올수록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속에 이분이 하세요. 이분이 실제고 사실이에요. 이분은 저 천당 가서만 만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돼. 자,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침과 교훈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띄워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음의 날을 얼마 두지 않는 때예요. 저게 이제 지금 저 말이 그 말이에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것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저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보세요. 선한 싸움. 세상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구부러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는데,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선이고 주님이 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선을 따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란 것은 악의 세력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짓말 한 번만 해서 우리 한탕 해서 좀 잘 살자. 그 다음에 사람 될지 아니냐. 그런 거 온다 하더라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만 갔으면 우리들이 오늘 더 좋을 텐데. 너무 그런데 너무 넘어가고 그런데 너무 타협하고 자빠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 달리고 그는 딱 사명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만두겠어요. 나는 뭐 교사 좀 하다가 못하겠어요. 나는 뭐 집사 좀 하다가 못하겠어요.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요. 내게 맡겨준 길을 계속해요. 저는 한 50년 전에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어려운 일 정말로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요, 가정적으로도요, 그리고 병으로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요, 정말 어려움 많았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내 마음속에는 주님 이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길 가는 거예요. 잘한 것은 없지만, 잘해놓은 것도 없고 잘한 건 없지만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명받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을 향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굴절될 것들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달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어요. 먼저 가버렸어요. 그 전거 7절. 자,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을. 이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 믿음은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십시다. 믿는 사람 될지어다. 그 믿는 사람 돼야 돼. 믿음 없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죽는 순간에 주님 부정한 사람도 봤고, 또 가다가 곁길로 가버린 사람도 봤고, 잘하더니 곁길로 가버리기도 하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기도 하고. 끝까지 지금 바울은 달려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감옥에서 순교해요. 그런데 지금 저런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더 멋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242절.